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과 18장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 이 두 장 역시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 중에 일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반부 1장부터 중요한 쟁점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데 그분이 하늘의 두루마리의 책의 인봉을 하나씩 떼어내십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인데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면들을 광범위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 일곱 천사가 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에서 쭉 일곱 번째까지 가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에 또 일곱 대접이 등장해서 부어지는데 이 대접 역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 진노가 가득 담긴 그 대접을 천사가 하나씩 쏟아 부어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아 붓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개의 심판 시리즈, 인과 나팔과 대접 7개의 시리즈가 3개의 세트가 되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은 남아 있지만 현재적인 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적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법과 질서와 공동체가 세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훼손하고 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돈과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꾸라지처럼 이렇게 법을 막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에 공권력을 주셔서 그 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벌금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무거우면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지만 대형 불길로 번지는 과정은 자연재해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2019년에 호주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전 국토의 대부분이, 호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전 국토의 대부분의 산이 불에 타고 사람과 수많은 야생동물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때로는 산불로, 때로는 산사태로, 때로는 폭우로 미친 듯이 막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폭염으로 또 태풍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쓰나미로 지진으로 이렇게 변칙적인 날씨 이상 기후가 변칙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계속 문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문자가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대한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지구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결국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도처에 있어서 누구나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악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진노가 먼 미래 언젠가 역사의 끝이 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여기저기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을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보면 7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거기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모든 도시가 다 무너졌다는 것은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한 무너짐, 철저한 파괴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바벨론이 그럼 도대체 뭐냐?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이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17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창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녀. 음녀는 구약 성경에서 미혹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각국의 왕들을 넘어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으로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미혹을 해서 계속 넘어오게 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이 음녀가 무엇을 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빛 짐승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붉은빛은 사치와 향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화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 또 군사력 이런 걸 보면 어마무시하죠. 그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4절을 통해서 사치와 향락, 그 화려함이 극에 달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음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이 땅의 왕들을 호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를 저지르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불의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불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국가와 민족을 침범해 들어가고 거기에 자원들을 수탈해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이런 짓밟힘을 당했고요. 또 캄보디아에 가면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그 나라의 거의 한 30-40% 되는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도 그 세대가 거의 인구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골들, 그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은 이들의 그 사체, 그 해골을 모아놓은 박물관, 전시관들도
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에 갈 일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강대국에 의해서 훼손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여기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영적인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소말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취업이 안 되고 경제생활을 못하는 거죠. 또 아이들 학교에 가면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이런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들이 훨씬 더 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18장 2절에 보면요. 사실 이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해서 누구라도 훅 가게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겠죠. 그런데 18장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겉은 그렇게 화려한데 그 안은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하고 부패나고 냄새나는 시체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에 보면 7산이 나오는데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독자들은 7개의 산이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또 7머리는 10절에 나오는 7왕을 의미하는데 역대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서 로마 황제들이 다스린 전체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권력자들을 계속 바꾸면서 힘과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단도 상관없고 사이비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도 법관과도 검사와도 경찰과도 기업과도 좋습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손을 벌려서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번영을 추구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돈과 물질에 취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위대하다. 국가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부패한 돈이 쌓이게 되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뇌물을 주고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1절에 보면 이들의 존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권세는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받은 권세.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권력도 한동안이었고 히틀러의 나치 세력도 한동안의 권력이었고 일본의 야심도 한동안의 권력이어서 지금은 많이 꺾여 있죠. 없어진 권력들도 많고요. 스탈린과 김일성의 통치도 한동안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의는 영원할 것 같지만 중간에 누가 배신을 꼭 하죠. 왜냐하면 그 욕망은 이게 팽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욕망을 그 누구도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 욕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신하고 고소하고 서로 물고 뜯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의 잔치가 나중에 보면 다 폭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가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현재적인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욕망 앞에서 쉽게 연합한 사람들은 또 쉽게 그 모임이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광경을 본 다음 다른 천사에 의해서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동네에 건달들,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동네를 좀 어지럽히죠. 사람들을 못살게 굽니다. 여인들을 희롱합니다. 또 부당하게 돈을 수탈해 갑니다. 삥을 뜯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먹을 믿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정점에 보스가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보스 역시 나라의 큰 권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미국 영화도 그렇고 다른 영화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자신의 배경이 되는 그 힘을 가지고 믿고 까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온갖 불의와 향락과 음행과 더러운 죄악들이 그 근원을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점에 뭐가 있냐면 큰 음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 짐승이라고 하는 권력을 타고 다니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우상을 따르게 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한 일이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항상 연합해서 그 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에 이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줄을 대고 있거나 또 출세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 또 이 바벨론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 함께 사치를 누렸던 사람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 고통을 무서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기업가일 수도 있고요. 중간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울고 애통하는 화잇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17절에 보면은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장,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망연자실한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먼 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걸 먼저 선점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해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옆에서 떡고물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몰라요.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사업과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국가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안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러한 죄들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시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우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 문화가 절정을 향해 가는 그런 세상에서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 거기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런 문화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그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벨론 제국은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강대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 안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과 여러 타락한 문화 속에 바벨론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가 하늘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문화에 중독이 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요. 중독이 되면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미련이 남으면 계속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료 바벨론이 건네는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악에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위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소금통 안에서만, 거기에 안전하게 거기에서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들어가서 예배는 여기서 예배대로 드리는데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척을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영향력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순응하고 거기서 떡고물 바라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심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서 내가 정말 노동해서 내가 정직하게 번 거 아니면 거기에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불법에 가담하게 되면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로 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목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명예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 영향력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를 축적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억울하게 만들고 또 죄를 은폐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상처를 입고 억울한 자들이 속속 양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힘과 권력과 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권력자들의 친구가 되고 독재자를 위하여 축복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결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서 더 가난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재정과 에너지와 권력과 힘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권력자들과 야합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의 죄를 세탁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삭스핀이나 먹고 다니고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닌데, 교세가 좀 늘어났다고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권력자들과 야합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타락한 이 바벨론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거기에 신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밟히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폭우와 폭염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20년이 넘도록 노숙인들을 섬기고,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빵을 대접해 주셨어요. 가끔 이제 우리 노숙인들에게 물품을 대접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면요,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루하루 노동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몸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미혼모들을 섬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사용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이것이 바로 사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눈먼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은혜의 해,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종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삭스핀 먹고 돌아다니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제가 지금 욕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기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가끔은. 그 죄를 드러내셔. 왜냐하면 드러내야 이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덮어놓는 것은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8월 14일부터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어디 수양관 빌려서 그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는 평소에 하면 되니까 좀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을 때는 애들 데리고 소록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성경학교도 아이들 열어주고, 어려운 교회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태국에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밖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이번에도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이번에 경북의 그 산불난 지역을 좀 둘러보는, 봉사활동하면 좋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져서 벌써 복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참 처참합니다. 의성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양양, 청송, 안동, 그 바닷가 영도까지 이게 해가지고
야, 이 산들이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해요. 마음이 푹 가라앉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삶의 터전을 40년, 50년 살아왔던 그 집이 전소되고 그 가축이 다 죽고 강아지들이 다 죽고 고양이가 죽고 그 농사지었던 땅들이 다 폐허로 변하고 그래서 그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제가 답사 다녀와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 다큐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휴가를 안 가시면 다 같이 교회 나오셔서 금요일 날 8시 반에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좀 이 다큐를 보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벨론의 길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